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쉬운 말 성경으로 저와 함께 5구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따라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다면 여러분은 예전의 타락한 생활 방식 곧 육체의 허망한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따라 참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여러분은 무엇보다 거짓을 버리고 각자 이웃에게 진실만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계속해서 진행되는 에베소서 강해 교회의 새 창조 시리즈 말씀 19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새 사람을 입고 교회의 지체로 살라. 새 사람을 입고 교회의 지체로 살라.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오늘부터 몇 주간 좀 오중직임 특강같이 여러분들에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자세하게 좀 티칭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나눌까, 아니면 에베소서 강의 뒷구절을 계속해서 마무리할까라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내년이 우리가 교회의 조직을 세우고 좀 세워나가는 시간으로 삼을 거기 때문에 내년에 금요 돌파 기도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서 오중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특강 형식으로 좀 이렇게 티칭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강의하고, 오중지금은 큰 그림 제가 몇 주간 나눈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12월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 교회 에베소서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중지김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사실 2가지는 모두 우리 코람데오 교회 교인들이라면 또 HIM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도적 교회를 외치며 세워나가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 2가지만 제가 복습같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중직임은 누가 주신 선물이다?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제 완성해 나갈 자들로서 예수의 몸,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 안에서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밀 병기와 같이 주신 것, 그 선물이 바로 오중직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겠어요? 안 원해야겠어요?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2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중직임이 내가 사도냐 내가 선지자냐 기독교 MBTI 테스트로 전락시키지 말라 그랬죠. 오중직임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목적, 오중직임의 의도, 이 선물을 주신 의도가 무엇이냐.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갖고 놀았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럼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의도가 뭐였어요? 교회를 위하여.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기 위하여?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성숙해. 그리고 어디까지 자라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 전에 제가 나눠드린 말씀이 뭐예요? 오중직임이 이 시대에 있다 없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목적이 완수됐느냐 안 됐느냐잖아요.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주신 선물이라면 예수님의 의도는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됩니다. 그럼 지금 이 땅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완전하게 성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갈망해야 하고 갈고 닦아야 되고 선물의 사용법을 익혀야 되고 이 선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선물에 대해 연구해야 되고 사용 설명서도 봐야 되는 거고, 서로 사용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토론해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친구들 조금 조용히, 거기서 오늘 예배 태도가 너무 좋았는데 잘 해주시고, 요즘 우리 막내 가은이가 이제 기차 화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은이가 저 기차 화통 같은 목소리로 위대한
예배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에베소서의 후반부로 달려나갑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1, 2, 3장을 지나 이제 우리가 오중지금 4장의 말씀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이제 조금 연구를 하다 보면 직설법, 명령법, 제가 좀 유식한 이 신학 용어 가르쳐 드렸던 거 생각나세요? 1장부터 3장 이 3장의 말씀은 직설법으로 써 있어요. 직설법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게 직설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교리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라고 설명하는 게 직설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뭔지, 하나님 마음 안에 교회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뒷구절인 4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더 자세하게 쪼개면 4장 17절부터 뒷구절까지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법인 거예요. 명령법. 너희들이 이제 이런 게 교회야. 교회의 정의는 이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거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이거야. 그게 너희야. 네가 교회야. 한 이후에 니네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 교회의 삶은 이거야. 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제 4장, 5장, 6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 죄 가운데 이미 죽었던 우리라고 말하잖아요. 이미 죄 때문에 죽어 있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서 흘러가던 우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 너희들을 빛 가운데로 부르셨다 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셨었죠.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에베소서 4장에는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묘사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과 같았다. 이방인의 라이프 스타일 그대로 살았다. 그 스타일이 뭔지 17절부터 쭉 말해요. 허망한 생각을 품었고 어두움 속을 헤매는 삶을 살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고 분별력이 없었고 육체의 본능, 방탕, 욕정, 죄악의 삶을 살았고 타락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육체의 허망한 욕망을 따라 너희들이 살았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전에 타락한 생활 방식,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로 압축시킵니다. 퀴즈 뭘까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 단어로 지금 뭐라고 묘사했을까요?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 사도 바울은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했어요. 벗어버려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교회가 된 우리는 23절에 보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서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따라 참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로 창조받았고 교회로 이제 부르심 받았는데 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새 사람을 옷으로 입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새 사람을 입는다,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 육체의 욕망을 벗어버린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굳이 표현하자면 바울의 교리, 바울의 신학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취하고 있는 하나의 이 은유와 같은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비슷한 은유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회들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이 은유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입으라. 실은 그리스도를 입으라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이 은유를 어떤 것에서 쓰고 있는 거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의도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거룩한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는 창세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창조받은 인간은 원래 인간들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원래 창조되었을 때? 그렇지 않았죠.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모르더라 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육체의 어떠함이 서로에게 수치거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죄가 우리의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서 죄로 인해 수치가 들어오고, 그 자신의 이 발가벗은 몸 수치를 무엇으로 가리려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하죠. 무화과 나무 잎은 모든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노력, 자기 의지, 사람의 도덕률, 사회의 문화, 도덕의 가치, 이 어떠한 아니면 돈,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으로든지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으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그 무화과 나무 잎에 옷을 벗겨버리시고 뭘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가죽옷. 이 가죽옷은 뭘 상징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왜죠?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여 피를 흘려야 되고 동물을 희생해야 되고, 그래서 그 희생의 옷을 그 죄악으로 무너진 인간에게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그 가죽옷, 동물 제사로서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옷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새 옷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동물 옷으로 가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새 사람으로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따라 창조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새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울의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자칫 이 새롭다, new, old and new 해서 new라고 해갖고 이거를 우리의 세상에선 새롭다라는 게 뭐예요? 아이폰 12에서 12에서 아이폰 13, 13 나왔어요. 그럼 새 폰이에요, 안 폰이에요? 새 폰이에요. 새롭게 나왔죠. 근데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이폰 6에서 아이폰 7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 새롭다라는 단어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새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나마 좀 비유를 해보자면 말 타고 다니던 사람이 자동차를 타는 것, 이것이 그 정도의 새로운 수준인 거예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새롭다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은 보라, 뭐가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 용어에서 신인류라고 해요. 신인류. 여러분들은 신인류가 된 거예요. 신인류. 예전에 나 임재승이 그냥 여기 막 죄 묻어있고 뭐 묻어있던 거를 그냥 빨아서 하얗게 만들어갖고 그냥 모습은 똑같은데 깨끗하게 된 거,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완전히 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종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본질적으로 새롭게 된,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옛 어른들 말에, 속담에, 물론 이건 부정적인 속담이지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러죠? 맞아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은 인간을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죽여버리시는 분이에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소망 없는 인간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신 다음에 새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다라는 영어 단어가 reborn이잖아요. reborn, 다시 태어나다. 그러니까 묻잖아요. 내가 어미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창조, 완전히 새로운 본질적인 변화, 새 창조,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단어는, 이 말은 새 사람을 입어라, 교회인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어라, 이 말은 물론 성도들 각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구원은 내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에서 1대1로 죄인으로 서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주로 용접하고 그래서 각 개개인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그를 끌어주고 구원해주고 복음을 전할 수는 있으나 그 결심,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개개인의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하고 있는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개인화하는 데서부터 모든 지금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도 각 개개인의 구원에서 절대 멈추지 않아요. 이 세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를 입으라 라는 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으라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길 중에 하나가 뭐냐?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 근데 이 침례가 뭡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침례까지도 개인화 시켜버렸어요.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침례만, 그게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 이 로마 시대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공적인 선포입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죽임당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의 모든 걸 빼앗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길이었어요. 근데 이 침례라는 것은 뭐냐면 공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나는 이제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들이 나의 증인입니다. 내가 당신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나는 교회 앞에서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노니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침례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인의 구원의 결정이 어디서 확증되고 어디서 살아내지고 어디서 성장하고 어디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침례를 받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와 합하여진다라는 것, 그리스도로 몸을 입는다라는,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아주 공적인 선포인 것이에요. 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의 삶, 새 사람을 입는 자의 삶이 개인의 삶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삶이 어디서 완성되는지를 에베소서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더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2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따라 참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도록 하십시오. 교회에게 명령하고 있죠. 25절,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여러분은 무엇보다 거짓을 버리고 각자 이웃에게 진실만을 말하십시오. 이런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단어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고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다는 것, 그리스도와 합하여진다라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개인의 삶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개인의 결심과 확신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의 완성과 그것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성숙해 나가는 이 부분의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몸의 지체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하에 이제 4장 26절부터는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뭐예요? 용서하라, 구제하라,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가서는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잖아요. 자녀와 부모는 이렇게 살아라, 종과 상전은 이렇게 살아라, 부부 사이는 이렇게 해라. 이런 아주 디테일한 삶의 양식들, 라이프 스타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을 자들. 근데 그 용서, 구제, 거짓을 말하지 않음, 이 모든 것들은
개인의 삶에서 절대 궁극적으로 성취될 수 없는 명령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혼자 서 있다면 거짓을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용서를 할 대상이 없잖아요. 구제를 할 대상이 없어요. 만약 신앙이 그냥 개인적인 삶이었다면, 만약 신앙이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일에 교회 나와서 마치 그 주일 예배 참석 도장 찍듯이 찍고 가고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유튜브로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고 그게 신앙의 완성이었더라면 이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의 삶을 살 배경이 없는 거예요. 배경이. 용서는 왜 합니까?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야 용서를 하는 거예요. 구제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가난한 자, 불쌍한 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삽니까?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야지만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입은 자의 삶,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의 삶은 어디서 완성되고 어디서 훈련받고 어디서 성숙해가고 어디서 배우느냐? 바로 몸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입는 자의 인생은 오이코스와 에클레시아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 직장과 일터,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관계, 이것은 오이코스를 뜻하는 거예요. 나의 작은 교회들, 가정교회들, 영역교회들,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 거기서 구제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화해하고 그 안에서 세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를 입는 삶이 완성되어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하나 돼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건 절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성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습니다. 이걸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건 어디서 완성되느냐? 오늘 식사 시간에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왜? 그 몸과 하나 되는 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연합을 누리는 게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건 저 멀리 하늘 높이 계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예수가 안에 거하고 있는 몸의 지체, 예수의 몸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토록 네오 연합, HIM 네트워크 이걸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고, 형제와 형제, 우리 교회 하나하나 네가 이기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요 내가 이기는 것이 네가 이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세 사람을 입는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와 하나 되고 싶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 교회를 이 근거 없이 비난하는 자, 이런 자들은 그건 거짓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요한 사도의 말이에요. 요한 사도가 뭐라 합니까? 요한 1서 4장에서 3,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의 형제는 바깥에 있는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 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들 안에 궁핍한 자가 있는데, 교회 안에 궁핍한 자가 있는데 네가 가진 재물, 주머니를 열지 않으면서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네가 어떻게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요한 사도는 지금 꾸짖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 예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성경적 진리예요.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형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내 몸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남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요, 단순히 정책, 단순히 우리가 가진 돈을 나누는 거,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사랑의 마음, 예수의 몸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랑은 교회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은 교회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는 아직 성숙해가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요한 사도는 자기 눈앞에 있는 형제가 완벽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해요. 결국 뭡니까? 완벽해서 교회를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비판받아야 되는 건 비판받아야 됩니다. 발전하기 위해선 비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 어떠한 죄, 이 교회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한 비판,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교회를 성숙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의 몸이니까. 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다쳤다고 해서 에라이 손가락아, 이 멍청한 놈아, 네가 갖다 왜 쪄서 박느냐 라고 비판하는 사람 봤어요? 자기 몸에다 대고? 아니죠. 치유하고 치료받고 약 바르고 밴드 붙이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기 안 닿으려고, 물 안 닿으려고 조심하고 연약한 지체를 더 돌보라 라고 바울도 말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사랑이에요. 예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 개인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했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사랑 없는 비판을 가진 자는 절대로 교회 밖에 세상의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교회 사랑 없이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 바깥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랑 생면부지, 내가 걔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내가 하는 구제로서 뭘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돕는 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돈 보내고 헌금 보내는 거는요, 나에게 조금 여윳돈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형제, 완전하지 않은 형제, 내가 이 돈 주면 내가 쟤 보니까 성격 보완이가 또 날려먹을 것 같은데, 또 어디다 쓸데없는 데 쓸 것 같은데, 내가 이거 구제한다고 해서 제 삶에 뭐가 변하겠어? 이거 사업 힘들다고 해서 제 사업에다 안 쓰고 지 카드값 막는 데다가 쓰면 어떡하냐? 이러한 내 삶을 다 알고 있고 걔네 인생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구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워요. 1세기라고 해서 뭐 거룩한 성도들만 모인 막 세인트들만 모인 교회였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교회 보세요. 밥 주는 거 갖고 싸워요. 헬라인들이 막 쟤네만 잘해준다고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똑같았어요, 우리랑.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얄미운 놈이 없었겠어요? 멍청한 놈이 없었겠어요? 죄 짓는 놈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어요. 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실제적인 연합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1세기에 가능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든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몸이다. 내 몸이다를 뛰어넘어서 쟤는 예수의 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사랑은 형제 사랑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위대한 사랑을 뭐라 그랬어요? 형제 사랑이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는 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요, 그것은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새 몸을 입는다는 것,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교회를 입는 것이에요.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자의 인생인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서로 화해하며 교회 안에서 서로 구제하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공동체로서 영적 전쟁하고 이것들 아주 디테일하게 4장, 5장,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새 사람을 옷으로 입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여정은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거예요. 문제투성인 것 같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의 가장 하이라이트이고 가장 핵심이고 에베소서의 단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비밀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이 12월 한 달 내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들과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지금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다음 주에는 매년 제가 12월이 되면 한 2박 3일 기도원에 들어가서 또 내년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제 안에서 지금 내년에는 우리가 이 교회의 새 창조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열매로 드러내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형태도 이제 자리 잡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생기고 조직도 생기고 여러분들이 함께 몸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셀 교회도 우리가 세팅해 나가고 이러한 거 하나하나 해나가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절대 교회가 어떤 담임 목사의 교회, 리더십의 교회가 아닌 내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몸의 지체라는 것을 성경 지식이 아니라 계시로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몸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 코람데오 교회와 여러분들의 오이코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터교회, 여러분들의 가정교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여러분들의 이 에클레시아 코람데오 교회 이것을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정과 헌신과 애정으로 사랑하시고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어린이들 교회 청소한 거 너무 잘하셨어요. 저도 10대 때 근 한 1, 2년의 시간을 저 혼자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제가 뭐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이 교회의 몇 배 정도 되는 교회였죠. 그래도 저 혼자 청소기 돌리고 대걸레 닦고 이러면서 교회 사랑을 저도 10대 때 키웠어요. 어제 우리 어린이 친구들 청소한 사람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다도 그치? 교회 청소하니까 교회가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친구들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으시는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